오늘 아침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38절 함께 봅니다.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과 상황을 오해해가지고 많은 실수를 합니다. 잘못 생각하고 자주 목적을 잊어버리고 철없는 행동들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요한복음에 보면 발까지 씻어주시고 섬김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이런 모든 일을 받으면서 자기들이 특별한 참 예수님께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왕국, 나의 나라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니까 자기들이 좀 높은 자리에 있을까 해가지고 서로들 다툼이 났다고 합니다. 싸움이 났다고 해요. 누가 더 높은지, 우리 중에 누가 더 높은 자인지 이것을 집어내셔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비유를 주시면서 그들에게 생각하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어주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뭐를 착각하고 있는데 하면서 이방 임금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방 임금들은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들에게 빵을 던져주듯 그래서 은인이라 그들이 생각하고 내가 그들을 참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준다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의 왕이 되면 전혀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의 왕은 이 높은 자리에서 자기들이 이 정권을 누리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왕들입니다. 그러니 섬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26절, 27절에 3번씩이나 섬김 하면서 예수님의 왕되심은 섬기는 것이다 하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가 왕이 되심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왕이신데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이방 이 지도자들처럼 위에서 밑에 사람을 그렇게 치려고 하지 말고 주관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은 섬겨야 한다 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하는데, 이것은 동양 풍습과 같이 이 젊은 자는 낮은 자예요. 어린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들수록 지혜가 많다고 해가지고 존경을 하기 때문에 젊은 자와 같다 하면 그들이 아직 멀었다는 것이에요. 낮은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하십니다. 너희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들을 섬겨야 한다 하시면서 또 질문을 던지십니다.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밥을 앉아서 먹는 자와 그를 서브하는 자, 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 사람하고 웨이터, 음식을 갖다 나르는 사람하고 그 중에 누가 더 높으냐, 앉아서 먹는 사람이 더 높지 않냐 하시고서는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 웨이터리 되라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부른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 불렀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도 발을 씻어가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의 발을 씻음같이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가면서 섬겨라 한 것이에요. 28절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와 항상 함께 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나랑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시험, 어려움 안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참 나중에 귀한 자리에 앉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나라를 맡길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교회를 두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높은 자리, 정말 교회를 참 지도할 귀한 자리에 너희들이 앉을 것인데 우선 섬김을 배워라 하신 것이고, 그들에게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24 장로들이 나오잖아요. 24 장로들이 아마도 구약 성경에는 12지파의 리더들이고 여기에 12 제자들 해가지고 24 장로들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제자들에게. 하지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볼 때에도 장로들이 머리에 쓰고 있던 면류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던져놓고 오직 주님만이 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고 경배하고 있잖아요. 그와 같이 높은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잖아요. 그 자리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31절에서부터 34절까지 우리 다 네 복음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하세요. 베드로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여기 보니까 보라 사탄이 너희를 말씀합니다. 그러니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이 누가가 바로 이전에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사탄이 먼저 유다의 마음에 들어간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보니까 또 사탄이 너희를 유혹할 것인데 밀 까부리듯 하려고 흔든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을 시험할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요구하였으나, 근데 무엇을 요구했는지 아마도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겠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이제 흔들 것인데, 제자들을 흔들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에 그들의 테스트예요. 십자가를 볼 것인데, 너희들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볼 것인데 사탄이 너희들을 흔들 것이다, 시험할 것이다. 정말 너희들이 상상도 못했던 일을 볼 것인데, 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참고 이겨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서는 귀한 말씀을 해주신데,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모든 시험에 참 힘들고 어려워 쓰러지기도 할 텐데,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너희는 돌아와가지고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나중에 큰 힘이 됐으리라 믿어요. 저희가 실패하고 정말 이제는 나에겐 소망이 없다 하고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갔을 때 얼마나 낙심됐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 귀한 말씀,
예수님이 딱 계심을 봤을 때, 기다리고 있음을 봤을 때 아마 이 말씀이 생각났을 것이에요. 형제들을 굳게 세워라.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너희를 돌볼 것이다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자 베드로가 주님께 답변을 합니다. 주님, 저 예수님 따라 옥에도 가고 죽기까지 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지적해 내가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말씀을 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사탄이 흔들어 너희를 쓰러뜨리려고 흔들 텐데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에요. 하지만 그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야, 너가 지금 나를 따르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엄청난 시험을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힘든, 견디기 어려운 시험이 너에게 닥칠 것인데. 그리고 마지막 35절에서 38절은 여기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인데 나가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나누십니다. 그들에게 이전에 너희들이 선교 갔을 때, 단기 선교 갔을 때 누가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70명을 내보내잖아요. 보내면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마라. 가가지고 말씀만 전해라 한 것처럼 그때 갔을 때 많이 힘들지 않지 않았냐. 이런 건 안 가지고 갔는데도 괜찮지 않았냐 했더니 제자들이 예, 맞습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았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단기 선교가 갔던 것이 연습이었고 이제 정말 위험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데 큰 싸움이 전쟁이 너희 앞에 놓여 있는데 이제는 전대와 이 배낭 가지고 가라. 들고 가라. 그리고선 참 귀한 말씀을 해주신데 검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합니다.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의 겉옷은 자기가 가진 소유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에요. 그것 없으면 어렵습니다. 추울 때 그걸 덮고 이불로 쓰는 것이고 참 그들을 보호하는 굉장히 귀중한 것이에요. 소유 중에 제일 귀한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너에게 검이 없다면 그걸 팔아서 검을 사라. 무슨 말씀이죠? 칼을 사라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힐 때 칼을 들어가지고 칼로 싸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칼을 내리라고 그런 전쟁이 아니다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여기에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 엄청난 영적 싸움을 싸울 것인데 천국을 위하여 너희들이 이제 섬기면서 싸울 것인데 말씀을 가져야 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너에게 말씀이 있어야 된다. 내가 너에게 가르친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 겉옷보다 소중한 것이니 꽉 잡고 있으라 하는 것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꼭 붙잡아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선 37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죄인의 죽음을 죽을 것을 말씀해 주세요. 네,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못하고 가가지고 검 2를 가지고 나옵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에게 칼이 2개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족하다 하시는데 족하다, that's good, 그게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됐다.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를 할 때가 아니구나 하시는 것이에요. 됐다. 거두어 두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다 하시는 것이에요. 곧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많은 시험을 봤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을 계속 봐왔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쓰러뜨리려고 잡으려고 하는 것을 계속 봐왔어요. 그러기에 지금 숨어서 몰래 만찬도 하시고 이제 가가지고 기도도 몰래 사람들 없는 곳에 가가지고 기도도 하실 것인데 예수님이 곧 잡혀 심판받고 십자가에 달릴 이 영적 시름을, 전쟁을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볼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에베소서에 전신갑주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꽉 붙잡고 너희들은 나만 믿으라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으면서 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데 3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겠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해라. 꼭 기억해라. 저는 요즘 이 코비드 그리고 지금 또 전쟁이 나가지고 세상에 떠들썩한데 제가 목회한 중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중하구나 느끼는 것은 이번 처음인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가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을 잘 다루는 목회자들을 키운다는 것이 목표였고 말씀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없다. 요즘 와가지고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면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잘 지내지 못할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지금 사탄이 너희들을 흔들 것인데 말씀이 없으면 너희들은 서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에요. 제가 볼 땐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구별을 받을 것인데 심판을 받을 것인데 무엇으로 구별을 받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구별을 받습니다. 내가 말씀을 알고 있는지 다시 말씀드려 복음을 알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있는지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알고 있는지 꼭 잡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 묵상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라요.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런 모든 말씀 우리가 계속 듣고 있는 말씀 지혜 이 마지막 때에 저에게는 검이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귀중한 참 무기가 될 것이에요. 방패가 될 것이에요. 이것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죽습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뭐 교회에서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좋아요. 하지만 말씀이 없다면 저희는 죽은 교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참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내 안에 말씀이 없다면 나는 죽은 영혼입니다. 사탄이 흔들 때 도저히 쓸 수 없는 영혼입니다. 이것을 깨달으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신신당부하신 것이 말씀을 잡아라. 말씀을 잡아라. 끝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지켜라 하신 말씀 기억하시고 이 말씀 마음에 가지시고 내일도 주일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1년 내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살 수 없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삶을 참 우리의 마음에 새겨주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주님이여 그 말씀을 알고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알고 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시어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나깨나 늘 하나님의 말씀만 묵상하며 주님이여 이 전쟁을 싸워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사탄이 우리를 노리며 늘 쓰러뜨리려고 함을 주님이여 주님께서는 계속 경고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우리에게 칭찬하실 때의 기쁨을 주님이여 우리가 알 것을
지금 소망하며 주님의 말씀 꼭 붙잡고 살 수 있게 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